서기 79년 8월 24일 이태리의 베스비어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15개의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리항 근처에 있는 로마의 귀족, 로마의 군대 장교들이 저택과 별장을 세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 다녀온 분들이 가져온 관광 잡지를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은 현대 포르노 잡지를 뛰어넘는 엄청난 퇴폐와 방탕이 찍혀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온통 벽화와 모든 집과 노골적인 그런 그 행위들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관광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온갖 방탕과 온갖 부도덕한 난잡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난리를 쳤던 그 모든 길거리들은 지옥을 방불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화석이 된 채 생생한 모습들이 1900년대에 발굴이 됐죠. 그 중에 청동 꽃병 속에 금가락지 3개와 은전 14개, 동전 38개가 들어 천으로 똘똘 쌓이는 병을 가슴에 안고 쓰러져 있는 화석, 여인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물함을, 꽃무늬가 있는 보물함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대로 생생한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막다른 어떤 골목의 집, 온통 벽화에는 현대의 포르노의 모습들이 그려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그런 모습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도시 폼페이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 현대의 천재지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LA 벨리 지역 노스리지에 있었던 지진, 그 지진의 도수는 그렇게 높은 도수가 아니었지만은 지진이 좌우로 흔들리면 뭐 그렇습니다만은 수직으로 흔들리면 지극히 적은 도수에도 붕괴와 파괴가 엄청난 겁니다. 얼마 전에 벨리 지역의 노스리지에 수직으로 이동하는 지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한국 사람도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애틀로, 샌프란시스코로, 시카고로 다 겁이 나서 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현대 벨리가 그처럼 처참한 파괴를 본 것은 세계의 모든 포르노 영화가 벨리에서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많은 영화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버뱅크 지역에서 촬영이 되지만은 벨리 지역은 모든 포르노 회사가 150여 개가 거기서 세계에 온갖 난잡한 것들을 퍼뜨리는 영화사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 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화사들이 타주로 갔잖아요. 갔죠.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대천재의 지변으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 제국의 최초의 국가였던 신바벨론, 그 신바벨론의 막강한 세력이 붕괴되고 심판되는 것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바벨론 왕의 최초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지난주에 소개했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은 느부야, 그 경계를 보호하라,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선친들이 정복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선친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지켜라는 뜻으로 복잡한 이름 느부갓네살을 지어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SF 영화에
비행 우주선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보야, 그 경계를 보호하라. 정복자의 선친들이 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값인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계 최초의 대제국 신바벨론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 25년간 동안 4차례의 자기의 부하들의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되는 벨사살이 최후의 왕이 됩니다. 그의 부친은 니보니도스였어요. 니보니도스는 부왕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가 되지만은 그에게 급작스럽게 엄청난 피부병이 옵니다. 아마 오늘날 아토피 같은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피부병이 그에게 왔을 겁니다. 도저히 그 피부병을 안고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대마 사막이라는 건조한 지역으로, 아마 이 베이에리아처럼 이런 건조한 지역으로 은신을 갑니다. 피정을 가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피정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이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들은 이 피부병이 많아요. 아주 근지럽고 이 옷 같은 그 조그만 돌기가 많이 돋아나요. 습하고 그런 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산호세나 이 안쪽 내륙으로 들어와 살면 피부병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인 니보니도스도 어쩔 수 없이 피부병 때문에 그는 강가, 히데겔 강가의 수도를 떠나서 내륙 사막 지역으로 은신해서 평생 거기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섭정왕으로서 그 아들이 왕을 계승한 거예요. 섭정왕입니다. 정식 왕이 아니고 섭정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아들을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이 성경의 독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이 벨사살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태후가 마치 아들처럼 그의 친아들인 니보니도스의 섭정왕으로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아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젊은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 벨이란 신은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우상신입니다. 바벨론의 수호신이 너를 보호한다. 그런 이름의 뜻과 함께 그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선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 금촛대, 금기명들, 온갖 귀한 것들을 술잔으로 삼아서 신성을 모독하는 잔치를 연일연하 베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왕이었어요. 1000명의 기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메대는 다리오라는 왕이, 파사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지경에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 술잔치를 여는 거예요. 오히려 강짜를 부리고 배포가 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초조함과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술 먹고 방탕함으로 풀려고 하는 심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그가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금촛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성소에 있었던 금촛대를 빼앗아온 그 촛대가 비춰지는 맞은편 벽에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지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무릎이 떨려서 관절이 막 힘이 빠지는 불안과 공포의 전율을 느끼게 되죠. 거기에 쓰여진 글씨를 바벨론의 박사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글자는 바벨론의 글자예요. 박사들이 무슨 단어인지 다 알지만은 그것을 연결시킨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왕후였던 태후가 나타나서 손자인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노인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영특한 자로서 능히 이 신비하고 이상한 글씨의 뜻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오잖아요. 다니엘, 내가 해석하기만 한다면 너는 이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서 온갖 상품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뜻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겸허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의 징조로 촛대앞 벽에 써놓은 글씨, 여기에서 지적한 바벨론 멸망의 원인, 벨사살의 폐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는 현대 성도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1242페이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무엇을 다 한다는 겁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목 석으로 만든 신상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무엇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의 징계와 회복의 사건을 알고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택해서 권세를 주죠. 그를 세계 만국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 바벨론 성이 부와 부귀를 누리게 되고 명예를 누리게 되니까 그가 그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를 징계합니다. 왕위를 떠나게 하고 정신병자가 되게 하고 짐승처럼 변하게 해서 짐승들과 기거하게 하는 7년의 유형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는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돌이켜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손자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3절에 2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선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정신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세상 주권을 깨닫기까지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손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알고 범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의 벽글씨는 이 벨사살 왕의 개인적인 교만, 우상숭배, 하나님의 모독죄, 즉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좋게 좋게 지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해석하면서 그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에 이런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현대 목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짓지 않는 개요, 듣지 못하는 개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다가 다 지옥 가게 하면 그 원망은 어떻게 들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 우리 육신은 죽어도 못 벗어나는 거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마약 같은 수면제 같은 메시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몰려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탄식스러운 이 말을 여러분 귀에 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그날에 수많은 지구의 성도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으죠? 예수님이 온다니까. 아니라잖아요. 아니라잖아.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이 세상에 강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돈 뭘 얘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소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현대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거의 다 90% 100%가 천국에 다 들어간 것 같이 느낍니다. 이게 문제의 이 시대에 지금 다니엘 같은 노련한 선지자, 80세가 넘은 선지자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심판의 징조의 말씀을 하나님도 멸시하고 거역하고 무서운 것이 없는 벨사살 왕에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철부지 같은 젊은 왕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이 교만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 볼까요? 한번? 자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얘기만 했지 도통 교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교만은 너무나 종류가 많지만은 몇 가지 우리 주변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대화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말이 없이 어떻게 교제를 이룹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얘기하고 들어오고 싶어도 아니 우선 내 말 좀 들어보고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 말만 끝까지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이 탁월하고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해보세요. 2시간 3시간 혼자 떠들어요. 여기서 끼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도원 목사님은 카톡을 한때 차단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카톡을 안 씁니까? 얼마나 편한데. 그랬더니 한 목사님 차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가면 카톡에 올라오는 글들이 전부 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충고하는 카톡만 수없이 깨알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서 카톡을 안 받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기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집에 티네이저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듣잖아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몇 말 했으면 저쪽에서도 몇 말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죠. 대답도 안 하면서. 그것도 교만한 자예요. 잠언서의 지혜자의 히브리의 말의 뜻은 경청하는 자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러나 남이 말하는 정보만 빼내기 위해서 듣기만 하는 인간도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또 많아요, 정치적인 인간들 중에. 교만한 자의 특징은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에 서서 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뚱딴지 같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더스탠드 해야 됩니다. 언더스탠드.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사명자였어요. 서로 마음을 교류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 사명자가 선지자의 사명자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악다구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1시간 동안 악쓰다가 끝나는 기도는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는 해소되지만은 그 카타르시스는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30분 정도 기도했으면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침묵 중에 고요히 묵상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은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주님의 마음을. 그래 겸비한 자죠. 두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공주와 왕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티네이저들 수련회 집회를 하면 세계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스태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질서를 깨트리고 공중도덕을 안 지키며 전부 다 독불장구로 혼자 날뛰는 인간들은 누구냐? 한국의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청소년도 안 그렇고 캄보디아, 대만, 홍콩 세계 어느 청소년들도 다 공중도덕을 지키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이건 기독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학생들이 아니라. 기독교 학생들인데도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인 자리에 가장 특출나게 괴롭히는 무질서하고 예의 없는 학생들은 한국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잘못 양육한 거예요. 지난 설날에도 설빔 하나를 만들어 영국 원단을 수입해서 경쟁적으로 자식들에게 해입히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이유는 너는 특별한 아이다.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라 Very important baby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애기들이다. 너는 특별한 애야. 어릴 때부터 특급으로 그렇게 애들을 축겨 세워서 키웠으니 커지면 부모 말 듣겠습니까? 어른들 말 듣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났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스페셜 가이다. 자의식이, 자존감이 너무 충만한 것. 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양육하면 안 돼요.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심리학적 발표를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칭찬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된다. 스탠포드 심리학과 캐럴 드웨 교수는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똑똑하다, 너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의 기대에 의한 강박관념에서
좌절을 더 느끼게 되고, 또 능력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재능을 못 받았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기는 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스포일 시켰지만은 칭찬의 역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하고 평상적인 일에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공주와 왕자 특별의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를 받은 공주와 왕자이긴 하지만은 지나치게 그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스포일된 성도가 되어서 제자도와 희생이 없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타락된 성도가 됩니다. 적당히 강조해야 돼. 적당히 칭찬해야 되지. 너무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올려만큼 갈 만한 그런 우리 품위가 안 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화해를 못하는 겁니다. 꼭 갈봐야 돼요. 꼭 보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나한테 그만큼 했어? 너도 나한테 한번 짓밟혀봐.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세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와 보복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신간이 편안하고 여러분 육체의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심판할 수도 없어요. 이미 먼 거리에 있고 악인이 더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형통한 겁니다. 기를 쓰고 그들은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를 쓰고 형통해 봤댔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먼 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보복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어서, 갈봐주고 싶어서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명분을 척 하나님 것으로 영광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순수하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오. 나는 내 갈 길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수는 내게 맡겨라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사이트의 웹사이트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지난 KPX5 TV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해당 웹사이트 CEO로부터 광고가 나왔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잘못된 대접, 상처, 괴롭힘, 사기, 바람피운 애인,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복수하고 싶습니까? 전 배우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까? 명성의 치명타를 날리고 싶습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노출해서 망신시키고 싶습니까? 가장 비싼 서비스의 수입료는 1만 달러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를 접속했는지 서버가 다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웹사이트인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이 복수를 대행하고자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웹사이트의 단서가 뭡니까? 신체를 사용한 무력이나 폭력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니까 신사적이죠. 근데 이런 활동 우리 한국에는 벌써 앞서갑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다 해줘요. 생매장도 다 시켜줍니다.
우리 한국이 훨씬 발전이 됐죠, 그죠? 훨씬. 돈 떼먹은 사람 손도 다 잘라올 수 있습니다. 일 처리해 주는 건 우리 한국보다 더 탁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심부름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웹사이트 하나 등장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수하고 싶은지 웹사이트가 다운돼서 지금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웹사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비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벨사살 왕이 이런 멸망의 징조를 받은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교만도 교만이지만 그는 고범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라 그 말이에요. 그 선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짐승의 징계를 받아 짐승처럼 함께 살았고 정신이 창난이 왔던 그 모든 징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성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19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여러분, 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아담의 타락으로 유전되어 오는 우리의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지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 중에도 고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고범죄. 이 벨사살 왕처럼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 고범죄는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령 회방죄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고범죄와 성령 회방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착각을 주고 혼란을 주는 죄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죄를 받았다 하면 죄의 형벌까지 모면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세에 받을 형벌과 이생에서 받을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주었다는 것은 내세에 지옥 가거나 심판대 앞에서 사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형벌을 모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형벌이 모면된다면 그건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 5장 16절.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자식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집이 내가 마귀로 사탄으로 하여금 참소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단이 다윗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떠나지 않으니 사탄이 참소하느니 형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는 일 하니까 이 생에서도 다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죄의 형벌은 이 땅에서 받습니다. 받아요. 이 땅은 아니라 3, 4대까지도 내려갑니다. 우리가 사면된 것은 영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제가 됐다는 뜻이지 이 땅에서
형벌은 받아요. 죄값을 치른다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제가 됐으면 풀려나와야지 왜 그대로 목 달려 죽습니까?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고 예수님이 뭐 다 용서했다는데 그냥 마음껏 죄져 지을 때는 마음껏이요. 회개만 하면 되지. 그래서 청년들이 집회를 하다 보면요,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강상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또 나가서 죄 짓고 와. 또 궁뎅이만 쳐들고 회개 기도하면 다 클리어 되니까. 죄의식이 없이. 죄론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면은 영혼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클리어됐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는 죄값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만 하면 다 만사 오케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무상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죄론인지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학적인 문제를 다뤄봐야 됩니다. 바로 이 벨사살은 고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 고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할렐루야. 자신이 우상이 되면 교만죄가 온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된 겁니다. 자신이 최고야. 자신의 말이 제일 옳은 말이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제일 괜찮은 인생이었어.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따르라고 소개하고 싶어.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자기의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의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주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성도들은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벨사살이 고범죄로서 교만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렇게 되었으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상한 손이 나와서 막 영화 아담스 해밀리에서 손가락이 막 손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은 여기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모든 귀인들은 그 잔치가 쥐죽은 듯이 소름과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촛대 맞은편 벽이라는 거예요. 촛대. 여러분, 이 촛대라는 것은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축복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도 하나님의 교회에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도 아니고 어떤 구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촛대 그 바로 맞은편 벽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의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루신. 바벨론의 문자기 때문에 누구든지 박사들이 읽을 수 있었으나 단어의 문자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계시적인 이해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계수하시니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고 저울에 미달하였고 기한이 차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국가의 패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불현듯이 패망이 닥쳐 벨사살은 술에 취한 채로
화살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사야서 21장 2절부터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 묵시, 재앙의 묵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파사의 전신을 얘기하고 메대를 얘기합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예언하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폐역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심판이 임하겠다 그 말이죠.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밀려오는 놀람이 되고 고통이지만은, 여인의 고통이지만은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낳는 출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새 역사 출산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요거는 벨사살 왕의 모독, 신성 모독 잔치를 자세히 묘사하는 얘기예요.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들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도, 파수병만 세워놓고 모든 귀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귀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먹고 놀 때가 아니다. 전쟁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나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졌고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세하게 받은 겁니까?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 그리고 네 마리의 마차가 끄는 네 대의 마차가 지나가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포위한 지가 오래되지만은 성을 쳐들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상 통로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밑을 흐르러 지나가는 강물을 막지 않습니까? 강물에 댐을 쌓으니까 물이 마르니까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성 밑에 강이 흘러가던 것이 수로가 군대가 쳐들어 들어갈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들은 양쪽 군대가 쳐들어 들어가서 이 선포를 받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한 채로 살해를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하죠. 이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로 인해서 대제국 페르사를 세우게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중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도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대국으로 세울 때 비밀한 곳에 감추어뒀던 보물을 찾게 합니다. 고대 왕족들이 숨겨놓은 보물 창고를 찾게 해서 그가 그 보물로 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합니다. 이런 너무나 자세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가 메대 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메대가 강한 나라라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점령하여 고레스 왕의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라들은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 흥망성쇠가 반드시 도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나라들만 그러할까요? 인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벽의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시는 멸망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멸망은 어떻게 될 겁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류의 멸망도 이 땅에 도래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에 바벨론이 재건됩니다. 바벨론은 만국의 왕들의 엄이라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지요. 이 바벨론이 만국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세계의 합동 종교, 모든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치와 모든 부귀영화가 그곳에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그것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The Great City, 거대하고 찬란한 도시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마치 맷돌이 바닷가에 깔아놓은 것과 같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 대신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성전이 강림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은 The Great City가 아니라 거룩한 The Holy City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런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일제시대의 얘기입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선교하던 헌트 선교사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는 교회 안에 신사를 갖다 만들어 놓고 먼저 들어오면서 먼저 거기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국민 의례다, 국민 의례야, 뭐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우상단지를 교회 안에 둡니다. 그러나 순수한 성도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 선교사 헌트는 반대하다가 거부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가 경찰 고문에도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으니까 더 큰 형무소로 옮기기 위해서 그를 이동할 때 20세 안팎밖에 안 되는 젊은 한국 청년과 짝을 지어줍니다. 수갑을 같이 차게 합니다. 오른 손목에 매달려 있는 한쪽 수갑을 빼서 한국 청년에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선교사님을 보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수갑을 차는데 기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의 약한 신앙으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변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줄 것도 하는데, 믿음이 견고한 선교사님 손에 제 수갑이 묶여 있다면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지킬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저도 기쁩니다. 당신 같은 청년,
목숨을 내놓는 이 신앙을 지킴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청년을 만난 것이 기쁩니다. 요즘 보세요. 청년들이 어디 타협하고 다 좋게 해서 자기 목숨 부귀영달을 추구하지 청년처럼 수갑을 차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트럭을 타고 추운 겨울날 막 눈이 쏟아지는데 막 트럭으로 막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트럭에 한 무리가 또 끌려갑니다. 자세히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헌트 선교사를 막 흔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졸지 마시고 저 여자를 좀 보세요. 누굽니까? 제 아내예요. 그렇습니까? 아내도 반대합니까? 그럼요. 우리는 부부가 다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아내가 끝까지 고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격려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아내가 가면서 이 선교사와 이 남편 청년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갑찬 손을 막 들더니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저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가. 그랬더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자도 수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준이. 제가 청년 때는 내 눈에 눈꺼풀이 져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천사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이제 넘어가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자들의 그 수준이 다 있더라고요. 수준. 신사참배가 들어오면 신사참배에 절하면서 신앙을 변절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많은 모습의 신앙인들이 있지만 이 청년은 그 아내의 무서운 순교의 신앙 때문에 수갑 찬 것을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혹시 그 청년 남편이 고통을 참지 못하다가 주님을 배신하게 될까봐 수갑찬 손을 들고 끝까지 소리를 치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로 한 건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끝까지 전부 다 합창을 한 거예요. 그때 헌트 선교사는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미개국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절없이 한방 눈이 흩날리는 그 시골길을 트럭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럭 속에서도 끝까지 하는 함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 후로도 신사참배하고 변절했던 사역자들과 종들이 얼마나 남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회를 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종교의 노벨상까지 받았지만은 그가 상 받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일생일 때 가장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타협했던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습니까?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두리두리 눈을 번득거리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나 없나, 이 교회 분위기가 나를 까는 설교만 하는 건가, 약되는 설교인지도 모르고 내 비유를 맞추고 막 나를 막 흥분시키는 설교를 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쓴 약이 한약이고 쓴 한약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성도들인데, 잘한다고 그러면 언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런 순교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한 사업가가 뉴질랜드에 사업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는데 자기가 사업에 몰두하는 지역에는 보통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무실의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오늘 예배를 참석할 만한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 지역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마오리족의 마을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고 선생님, 예배를 선생님이 원하는 교회 가려면요 수십 일, 몇 시간, 3시간 이상을 차로 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바로 근처에 마오리족의 교회밖에 없네요. 그런데 다행히 그 교회는 호숫가에 아름답습니다. 마오리족들이 자기들이 모으는 모든 재산들을 값지게 팔았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선물을 팔아서 모은 돈들로 세우신 교회가 있답니다. 아마 선생님이 좋은 경험이 될 줄 몰라요.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지키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데요. 그러고는 갔더니 이 마오리족은 잠들이 없는 사람이라 아침 새벽에 주일 예배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11시에 가더니 교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혼자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대상 근처로 나갔더니 강대상이 자개로 됐어. 자개로. 여러분 한국에서 자개농을 많이 봤지만은 외국에 나와서는 자개를 못 봤잖아요. 자개로 다 강대상이 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 강대상 양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날도 형식적으로 땜질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니 기도가 나올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자 나와서도 주일을 성수할 마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도하니까 더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을 뚝 뜨고 두리번거리는데 이 강대상 뒤에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수가 쫙 보이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거기에 시름 없이 물새가 나르는 모습이 마치 파라다이스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뉴질랜드가. 막 그 풍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마침 강세장 뒤에 생유리가 탁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두 손을 들고 탁 자기를 보고 있는데 아주 낯선 예수님이야. 아니 무슨 예수님이 금발에 막 백인의 얼굴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마오리족 추장의 모습이에요. 추장의 모습. 마오리족 추장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예수님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찝찝해서 그냥 마오리족 교회니까 그냥 마오리족 추장 모습으로 그려놨구만.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특이하시네. 얼굴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너무나 낯설고 신기해서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호수에서 물안개가 올라오면서 그 물안개가 창문을 통과해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개를 막 손으로 내가 이거 좀 착신가? 무슨 안개가 이렇게 들어오나 하는데 바로 자기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 어깨에 손을 탁 얹어주시는데 그는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지부들과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세속의 사람들과 다투고 이익을 계산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는 그가 마오리족의 그 생유리에서 나오시는 그 안개 속에 주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데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흐느끼 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주님의 손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그는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릿속에 감히 얼굴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항상 손잡고 교회 앞자리에 앉혔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의 무릎에 손을 얹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먼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은 사업가가 되든지 사역자가 되든지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한시도 내 어머니의 기도를 잊은 적이 없노라. 내가 이후로 너에게 사업을 일으켜 주리니 세계 만방에 나의 성전을 세우라. 할렐루야. 그는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나 하나 잘 살자고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왔건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은 따로 있군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계 만방에 천국의 열쇠를 맡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나이다. 내가 오늘 이 아모리족의 기념비적인 호숫가의 교회를 찾아온 것처럼 나 같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영감 있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흐느껴 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웃으면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내 나라에서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에 이 사업가는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되 호숫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대상 뒤에는 호수가 보이도록 유리창으로 그라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겸비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노아의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행치 않은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우리 어깨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통해 성취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분주하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명예가 되고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인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령에 장악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를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여호와 라파의 이름 권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므로 모든 고통과 흔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와 허무와 빈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세상념들, 악한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